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텍사스 시간으로 8월 3일 오후 5시 15분이 좀 넘었습니다. 지금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아침 7시, 주일 아침 7시가 되는, 그렇게 됐겠죠. 우리 주일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내일서부터는 또 영어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한국권에서 한국에 있는 가난한 애들, 돈 없어서 학원 못 가는 애들, 이제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좀 맡아가지고 영어로 교육을 시키고 싶었고, 이 영어로 한 2년 하다가 3년 때부터 라틴어까지 합쳐가지고 좀 교육을 시키고 싶었는데, 학교 갔다 와서 저녁 한 9시까지만 이렇게 붙잡아놓고, 아마 한국 하나님 뜻이 지금 다시 영어 예배가 시작되는 걸 보니까 이것이 한국에서 나오는 난민을 받으라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한국 가게 하시는 건지 잘 분간이 안 갑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주일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2019년 8월 4일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말씀이면 그저 시키는 대로 하겠나이다, 시키는 대로 이제 외치겠나이다. 한국 사람들에게 맞아 죽건 말건 있는 대로 말하는 것, 하나님이여, 그저 저희 유튜브 식구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듣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듣고 역사 앞에서 정직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그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보통 미국 그 상류 사회나 이렇게 영어를 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영어권 나라, 지금 온 세계가 영어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주로 영어만을 쓰는 나라들, 뭐 미국,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뭐 미국을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나라들에 가서 고위층을 만나보게 되면 거의 다 라틴어는 거의 필수같이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이제 영어로 말하게 되면은, 이걸 영어로 말했다고는 자기가 이제 그 바이블에서 이렇게 인용했다라는 인상을 안 주기 위해서 이걸 라틴어로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Veritas Liberabit Vox, 이제 이렇게 그 라틴어로 하게 되면 이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Truth with 뭐 이제 이런 것들 성경을 코드 안 해도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라틴어로 하게 되면 다들 이제 알아듣죠.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어디서 왔는지 알아듣지만은 이제 그렇게 대화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하다 보게 되면 라틴어도 같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게 되면 세계 무대에서 조금 낄 수가 없습니다. 잘 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이게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이 됐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알레세라 일레우스로세 히마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뭐 영어로 하나, 그러니까 이거 갖다 다시 히브리어로 바뀌나 라틴어로 바뀌나, 이거 진짜 이제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한다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네 가지로 이제 그지 풀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as a nation, 나라에서 진리는 무엇이고, 어떤 사회에서 진리는 무엇이고, 교회에서 진리는 무엇이고, 그럼 우리 개인 믿는 사람들의 진리는 무엇이냐. 이제 네 가지를 따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에는 이거는 그냥 우리들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마태복음은 유태인의 메시아로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왕 중의 왕이고 메시아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뭐였습니까? 내가 이런 거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아주 굉장히 역사적인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뭡니까? 나는 이렇게 느꼈다. 우리 주님의 인간성을 보여준 겁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은 뭐였습니까?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인간들에게 준 말입니다. 내가 eternal king, 영원한 왕이다.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그 왕이다. 라고 하는 것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네 가지를 분류를 합니다. 나라의 진리가 뭐냐? 그럼 이 사회의 진리가 뭐냐? 그럼 우리 교회의 진리가 뭐냐? 그럼 우리 개인 믿는 자로서의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걸 갖다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건 요한복음입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한다면은 이 나라의 진리를 말할 때에는 자, 한 나라의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나라로서 한 일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역사를 부인하지 말고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역사를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지금 정부에 유익하게 꾸미지 말고 정직하게 그대로 보라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Great Britain이라고 말을 합니다. Great Britain이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이거를 아는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으면 아마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Great Britain이라고 하는 말이 Great이라고 하면 위대한 거 아닙니까? 자, 한번 Britain은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영국이 노예, 자, 로마의 그 노예가 되었던 영국을 가지고 브리튼이라고 했습니다. Great Britain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청을 때려 부셨지만 영국은 그 이름을 바꿨습니까? Great Britain? 아직도 Great Britain입니다. 즉 역사를 무시하는 민족은 역사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나라들이 영어권 밖에 있는 나라들보다 우수한 이유가 역사를 그대로 인정, Great Britain이라고. 우리는 중앙청을 때려 부셨습니다. 왜? 왜? 그 중앙청은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두 번 다시 일제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후 대대 선생님이 배워줘야 되는 건데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그 무식한 짓이었어요. 역사를 무시한 민족은 역사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한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면은 나라에 대해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대한민국의 진리는 뭐였습니까? 우리 확실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한국에서 불이 붙고 있는 게 뭡니까? 반일 감정입니다. 반일 감정은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죽창에다가 거복선에다가 그리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그 이해찬이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을 했습니까? 일본 횟집 가서 회를 먹으면서 일본 술을 마셨거든요. 반일운동 잘한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한번 반일운동의 시작이 정부였는데 그런 그 반일운동의 그 정부가 시작한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왜 일본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 행동을 한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자,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2004년서부터
한국하고 일본하고 어떤 그 딜을 맺어가지고 전략 물자 있죠. 이것들이 그냥 아무 관계없이 그냥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2004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화이트 리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2019년 1월서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되면은 일본의 전략 물자, 즉 에칭가스라든지 아니면 생화학 무기 만드는 원료들 이런 것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10분의 1만 미국의 이북에 흘러갔다라고 하더라도 히로시마에 터질 수 있는 그 핵폭탄들의 몇십 배가 나오고 몇 백만 명, 천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생화학 무기 폭탄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되면서부터 일본 정부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거 어디 갔는지 명단 좀 밝혀라. 회의를 하자 그래도 한국 정부에서 디나이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이거 어디서 이 물건이 어디 가서 어디로 갔니? 대답도 없었습니다. 사정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야 그러면 우리한테 허락 받고 가져가라고 일이 시작이 됐는데 일본이 그렇게 나올 때에는 미국하고 일본이 그렇게 나올 때에는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이남으로 흘러갔던 것이 이북으로 간 거 증거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면 누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한국이 이북에다가 그 전략 물자들을 다 넘겨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분의 1만 줬어도 히로시마에 터진 원자탄의 몇십 배가 나올 수 있고 그 화학 무기가 엄청난 폭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하도 급하니까 영국하고 불란서에서 군함들을 불러가서 바다를 지켰습니다.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강원도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 빼버려가지고 뭐가 들어오고 뭐가 내려오고 뭐가 올라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아마 이미 한국에 제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남한 땅에 이미 이북산 화학무기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때 군대가 빠져서 뭐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배로 목까지 가는 그 에칭가스 같은 것들 그게 다 이북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미국과 일본은 그 증거를 가지고 일을 벌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가 남한이 시작을 한 겁니다. 역사를 왜곡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죽창 가지고 일본을 어찌해야 된다. 즉 자기네가 한 짓거리가 있으니까 그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나라에서 역사를 왜곡을 했고 역사를 부인했고 역사를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악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반대는 뭡니까? 악입니다. 하면 사회는 뭡니까?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사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 뒤를 보고 그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 백모 박성현 씨의 세뇌 탈출을 그 어떤 부분을 한번 보고 평가해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선일보 2019년 8월 2일에 윤평중이라고 하는 한신대 교수가 이제 그 주필인데 지금 사설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 올렸는데 이 사람이 그 성공의 그 신학대학교 그 교수입니다. 근데 그 사설 제목이 관제 민족의 관제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올렸는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냐면은
이 이북의 북조선 노동일보의 논평이나 중국 당 기관지의 그 무슨 논설 같습니다. 완전히 빨개도 그런 빨간 게 없습니다. 진례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우리 남한 정부가 한 거는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것들 나쁘다고, 돈 있는 것들은 다 악질입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것들은 다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 노동당 유물사관에 기초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글을 써놨는데 보통 사람들은 봐야 뜻을 모릅니다. 그거는 하도 어렵게 해놔가지고. 근데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이건 완전히 빨갱이도 그런 빨갱이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의 진리는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한국에는 사회의 진리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다음에 그 한국일보, 중앙일보, KBS, MBC 이거 다 진리가 없어졌습니다. 사회 진리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한번 교회에서의 진리는 뭡니까? 교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이거를 보고 아주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는데 2016년 1월 마지막 주일 그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강대상에서 하는 말, 나는 신영복 씨를 존경한다. 신영복 씨라고 하는 사람은 평창 올림픽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신영복 씨를 좋아한다고 하는 그 신영복입니다. 신영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한, 부인하고 저주하고 지독한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을 좋다고 강대상에서 외치는 그 이찬수라고 하는 인간은 뭡니까? 교회의 진리라고 하는 게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진리가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진 것입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을 강대상에서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한다. 교회도 이미 사실을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고 모두 다 공산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산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뭐지 누굽니까? 왜 그 조선일보에 지금 왜 그 기고한 사람 그거 윤평중 교수 신학교에서 목사들을 배양하는 교수입니다. 그 사람은 빨간 사람입니다. 하면 그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게 이제 이 꼴이 어떻게 나냐게 되면은 분당 우리교회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같이 신영복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적화돼가지고 이제는 헤어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한 정부가 저지른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일본한테 몽땅 다 뒤집어 쓰고 죽창 가지고 나가자 그럽니다. 아니 죽창 가지고 뭐를 대항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네 번째 우리 그 믿는 사람들한테는 진리가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진리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잘했던 잘못했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죽기 바로 그 전 순간에 강도 둘이 우리 주님 옆과 두 명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중 하나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정직
정직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사회에서 정직하고, 나라에서 거기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고 하는 것이. 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 앞에서 정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윤동주가 어떡합니까? 지는 낙엽에 지는 바람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까? 윤동주의 서시 맞아? 지는 바람에 부끄러움이 없다? 자,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정직이라는 겁니다. 지는 낙엽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지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하느님 말씀 안에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직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면은 지금 한국에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개인 믿는 사람에서부터 정직이 사라지고 나니까 교회에 진리라고 하는 게 빠져버리고 몽땅 다 적화돼버리고 말았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뭐가 됩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 사실은 없어지고 말아요. 그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젠 다 끝장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개인 레벨까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에는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촛불입니다. 마지막 타오르고 있는 아주 야냘픈 하느님의 빛입니다. 하면은 우리 개인들까지 진리를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역사를 거부하고 정직을 거부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다는 것.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가서 그 목사의 비리를 어떤 사람이 패는데 그 장로한테 마이크를 안 주라고 목사님이 마이크를 이 두 다리 사이에 몰래 숨기고 있어서 그 장로가 육성으로 하는 바람에 많은 교인들이 못 들었다고. 그래서 그거를 본 그 교수님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진리라고 하는 게 어디 갔습니까? 사실이 어디 갔어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까지 만약에 진리가 떠나고 정직이 떠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의 노예입니다. 우리의 욕심의 노예가 돼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욕심의 노예가 됐을 때 그 결과는 뭡니까?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중국의 노예입니다. 반일 감정 어디서 왔습니까?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까? 한국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모든 것들, 일본 회사들이 한국에서 뭐든지 수입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면 어디서 수입합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안 되면은 한국 수출의 25%를 중국에 띄워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텔레비 유튜브에서 우파 방송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일본 경제 침략이라고 하는 그것들은 중국에서 돈 받은 것들입니다. 뭐 안 보고 뭐 무슨 시사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경제 침략이라고 말을 쓰는 것들은 다 중국에서 중국에서 돈 받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렇게 나올 때는 뭐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일본에서 준 물자 가지고 일부에 흘려져 가지고 핵폭탄이 나오고 화학 무기가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일본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준 물건 가지고 핵무기가 나오고 이 화학 무기가 나오는데 어쩌라고요?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역사를 인정해야 되고 우리한 짓거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경제 침략이라고 하는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거짓 뿌렁이 때문에 일본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우파 놈들이든지
아무리 유튜브에서 우파우파 하더라도 경제 침략이라고 한 말을 쓰는 것들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 끊으시기 바랍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 새끼들 다 엉터리, 진리를 외면하는 것들입니다. 자, 한데면 지금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을 정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2번째, 우리 자신이 애들과 이 사회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3번째, 우리는 정직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에 지적해야 됩니다. 그 지적하는 방법 하나가 경제 침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파 구독 채널 다 끊어버려요. 다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에레미야서 2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에레미야서 28장 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경 피다 말고 여기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봤습니다. 에레미야서 28장. 자,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눈 감고 에레미야서 28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그 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니아가 여호와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블론 왕의 몽해를 꺾었느니라. 계시다.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 그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니아라고 하는 이제 목사 하나가 에레미야 목사님을 앞에 놓고 왕과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 집 모든 가구를 2해가 되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계시다. 2년 만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70년 만에 왔습니다. 즉 목사가 거짓말할 때도 있더라고. 예레미야서 28장 그다음 4번째 절입니다.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 아들 여거냐와 바빌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빌론 왕의 몽해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자, 그럼 요거는 지금 누가 말한 겁니까? 하냐냐 목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귀신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짓거린 겁니다. 무조건. 자, 이런 거짓말이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냐냐에게 말할세.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가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네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선지자 하냐나가 선지자 에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라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2해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12절 선지자 하냐나가 선지자 에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냐나에게 말하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였으니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냐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얻게 하는도다.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냐나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에레미야서 28장입니다. 지금 28장을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이제 주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평화를 외치는 것들 뒤질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직도 한국을 안 버렸다 하는 것들 뒤질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가운데 그런 교회를 나가는 우리 유튜브 식구가 있으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이 왜 그 저주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교회 가서 신나게 뭐 직원 맡아서 큰 그 직책들 맡아가지고 별짓 다 하십시오. 허나 그 애들, 당신 집안의 애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저주의 그 대를 물려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한 교회가 72년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교인들이 하나님 배반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하나님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았고, 교인들이 현재 정부를 갖다가 찍으면서 와 우리는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 거다 와 그러면서 교인들이 찍어서 된 것입니다. 지금 한데 말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나라, 8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보지 못한 나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합니다. 1960년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저는 55년에 태어났으니까 1960년도 한국을 압니다. 우리 그때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은 노땅들은 이미 지나왔던 힘든 길 다시 가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직도 그렇게 헛소리하는 교회가 있으면 빨리 나오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정직으로 길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정직이었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남들 앞에서, 이웃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집단이, 나라가 어떤 정직을 포기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지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28장, 에레미야서 28장. 에레미야가 어떻게 죽었는 줄 아십니까? 바벨론 왕이 몽땅 다 망하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집트로 도망을 갈 때 분명히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그냥 있을 수 있었는데,
바벨론 군대들이 에레미야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명을 받아가지고 아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니까 이집트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에 간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에레미야를 칼로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뭡니까? 인간들이 듣건 말건 변하건 안 변하건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일은 뭡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일이 뭡니까? 인간들 앞에서 정직하며 애들 앞에서 정직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선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숨 걸고. 이것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숨 걸 자격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제 테이프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목숨을 건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죽는 건 무섭지 않습니다. 배고픈 건 무섭지 않습니다. 많이 배고파 봤습니다. 힘든 건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만 힘들어 봤습니다. 남이 욕하는 건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앉아 있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질 수 있다면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뭐 변하거나 안 변하거나 관계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제는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됩니까? 우리 애들에게 먼저 복음을 정직하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에레미야 같이 살 길을 열어주시며, 자, 그 다음에 또, 이 다음에 하나님이 한국 땅에 다시 방문하실 때 누가 맞이해야 됩니까?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될 세대입니다. 그러나 10년, 15년이 지나서 한국 땅에 다시 복음의 시가 풀어질 때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직으로 큰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한국 보내서 아이들을 기르게 할지 아니면 한국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난민 받게 하실지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름만은 보존하기를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끼가 이미 휘둘려지고 있는 이 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이름만큼은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깨어서 정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자,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래에 있는 그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특히 광주에 있는 은총이, 한국의 그 동대문에 있는 정윤이, 도윤이, 이런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정직하게 커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한국 땅을 방문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뛰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한국 땅을 버리지 마시옵시고 나라 이름이라도 보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